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도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절씩 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제 1절, 2절, 3절, 4절 교독하고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제 주제가 뭐냐면 너희 믿음에가 아니고 너희 믿음이, 우리 성도들, 저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뭘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이거는 사실 질문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를 믿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믿음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교회 나오는 믿음,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믿음,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고대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뭐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교제하고 만나고 뭔가 이 땅에서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의 믿음, 아니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뭔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위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있어요? 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믿음을 믿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가 가지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인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교회의 예배의 순간조차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모든 믿음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오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을까요? 근데 왜 그것이 힘들까요? 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하찮고 쓰러지고 이단에도 빠지고 아니면 믿음 자체가 약해져서 믿음이 게을러지고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정말 축복 아니겠어요. 일을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또는 공부를 할 때든 뭐를 할 때 친구를 만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1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를 고린도에 보낸 아니 오늘 예수 생명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1장 17절의 말씀인데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멸망받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하는데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에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유형교회 안에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거일까요? 돈 버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번창하고 삶이 정말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한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뭔가 지식적이고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말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믿음의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그런 것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그런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줬느냐? 1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나가지고 어디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됐느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세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속함이에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가 의로움,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구속함.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의 도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룩함이란 뭘까요? 거룩함이란 바로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형편없는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구속이라는 걸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죽는 자리에 값을 주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대신 들어간 그 값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구속이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그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1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를 바로 그 십자가의 도에다가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여러분 다른 데다 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동참하는 거죠. 같이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쉼도 없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른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로 이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뭘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닮아서 그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따른다.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떠나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포해야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가 그냥 전부 다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야만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도 승천도 그리고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독교에 우리가 가르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근거가 되는 기초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의 구원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루에 5시간 이상만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정하셨다면 우리가 더 어려웠을까요? 구원받기가. 십자가를 믿는 것,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과 다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했다면 여러분들 어느 게 더 구원받기가 쉬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한 달만 하면 빡세게 매일 열흘씩 해야지 매일 10시간씩 기도해서 한 달만 해보세요. 못합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까? 우리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차라리 뭐 전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만약 구원의 길로 정하셨다고 하면 이 땅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가장 쉬운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더 쉽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은 쉽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또 다시 말한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뽑아 얘기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 사도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가, 선교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해놓은 그 복음 전도의 기본 원칙을 기록해둔 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구원 얻는 믿음의 성도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약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복음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난 이 복음의 기본 원칙, 복음 전도의 기존 원칙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전도 가운데서, 그들이 전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서, 그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입으로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지켜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이,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 전도의 설교의 기본 원칙이 무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가서 살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가장 무엇을 전했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갔다. 이 말이 그냥 여러분 너무 단순한 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 입을 열어서 전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그것을 증거해요. 그 2절에 보니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다. 너희 중에서란 말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거라는 거지. 내가 너희 중에서 알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그걸 전했는데 너희 중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뭔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지겨워서 잠을 자는 곳이 아니고 귀를 막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구세주며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고 정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참다운 교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그것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절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그걸 전해야 되고 듣는 자들도 그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포 안 된다면 이미 참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이 없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을 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해야 하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오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을 갖는 믿음을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목적이라면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해지는 그런 만약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예배 시간에 다 졸아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흥미도 없고 교회 나가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그럼 무엇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되게 못하는 사람, 복음 진짜 무식하게 전하는 게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 말이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이라는 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고린도 시대에서,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웅변이에요. 오늘날도 정치를 하고 뭘 하려면 가장 화려한 말, 정말 뛰어난 언변, 화려한 말기술, 그 다음에 정말 말 잘하는 거 듣기만 해도 우스워 죽겠어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막 생겨요. 듣기만 해도 막 그냥 뭐가 생겨요. 이런 말기술, 웅변술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성경은 말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말기술,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에요. 철학 사상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인간들의 교육, 인간들의 가르침, 인간들의 어떤 습관, 도덕심, 인간들의 어떤 무슨 이상, 사회, 시대정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 있는 것, 이러한 지혜로운 것들을, 지혜로운 그런 철학적인 것들을 절대 그걸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실 이 설교자의 제일 첫째 조건이 언어의 직공이 되고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예화도 잘 들여서 사람들이 쏙쏙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에 권한다. 지혜에 권하는 말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 걸 권하는 말이에요.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살살살살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살살살살 유혹하게 살살살살 그럴듯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런 말에 뛰어난 것들,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것들,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말들이나 이런 행동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훌륭한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분 너무, 그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설교 너무 좋고 말씀 잘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은 아마 설교학 점수를 내라면 빵점 맞을 거예요. 아니 빵점이 아니라 쫓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적 배경에 의해서 공부를 못했습니까?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바울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성경책을 13권이나 쓸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성경학자예요. 공부 많이 했죠. 명문 가문에 태어났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말에 그 화려한 논변 안 쓰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철학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마케팅 전략 안 쓰겠다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설득하고 유혹하고 그럴듯한 말로서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정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정말이에요. 단순한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꾸며가지고 예수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 아니라는,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 건물을 장악한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장악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다거나 이런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가 정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다 무능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능력 있는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너무 멋있게, 너무 세상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하는 전달자의 재능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말과 지혜로 안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만 알고자 했다는 이 말씀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직 안 했다는 이 말씀을 왜 듣지 못하고 왜 귀를 막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쫓아가면서 그것을 전해야 할까요? 그들의 의욕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열정 속에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 많아지는 것이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고, 교회가 번성해지는 것이고, 자기 소위 기독교라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한 생명의 구원이 만약 전달되어야 한다면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들어야 할 얘기라는 것이. 좋은 얘기 듣고 싶으면 왕수련회 가서 들으세요. 얼마든지 재미나고 좋은 얘기, 웃기는 코미디도 많아요. 들으세요. 바울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아마 교회 예배들을, 이 훌륭한 목사님 교회가 있구나, 가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았으면 아마 바울은 우리처럼 졸거나 하지도 않아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차고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것이 오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얘기해요. 심히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연약하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약했다는 말은 내가 병 알아가지고 내가 참 몸이 빌빌빌빌해서 기침하고 콜록콜록 엎드려 있고 안에 걸려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심히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것이에요. 약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영적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감, 영적에 대한 어리석음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이. 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내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이것이 바른 것이다, 그러한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바로 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며 떨어요. 두려워하면서 떤다는 것은 너무 존귀하신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장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외스러움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렵죠. 떨리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그로 웃기면서 텔레비전으로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어쩌면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응답에서도 유형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의 이 두 번째 전도 전략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말과 지혜로 안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진지로, 겸손함,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오직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증거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세일까요? 네 번째,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일상생활에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 교회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내가 고린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내 말과 전도함이, 그 다음에 계속 읽을까요? 시작.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지혜에 권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설득시키고 유혹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런 말이, 내 말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다만, 시작. 다만 능력을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하는 전도와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능력, 재능, 기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어떤 수단, 표정, 그분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자신의 전도함, 교회의 설교 자체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 왜 그럴까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재주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설교를 듣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심장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떨려야 되고 흔들려야 되고 그들의 가슴이 활짝 열려야 되고 그들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 앞에 꼬꾸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방언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언하고 무슨 신기한 걸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고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만약 사람을 고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면 표적을 했으면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구원을. 만약 지혜로운 말을 끊임없이 하고 철학을 가르쳤다면 지혜를 찾는 헬라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정말의 말씀. 그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순간만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구원을 얻는 전 과정에서 역사를 하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도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나 힘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대로 사는 게 1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언을 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1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구원을 시켜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것도 있었지. 내가 버지니아에 가 있든 버팔로에 가 있든 한국에 가 있든 퀸즈에 있든 어디 있었든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말과 지혜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세 번째가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과 함께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있어야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어떤 것을 꿈꾸시며 어떤 것을 생각하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너희가 더 고상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희 믿음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목적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만든 것이에요. 교회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를 늘리려다 보니까 심리학을 사용하고 철학을 사용하고 경영학을 사용하고 인간의 수단을 사용해서 숫자 늘리고 세상의 어떤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면서 숫자를 늘리려고 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오직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야 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복음 전파의 목적이 구원이에요. 선교의 목적이 구원이에요. 전도의 목적이 구원이, 선교의 목적이 거기다 신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거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삶을 좀 잘 살게 해주고 교육시키고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전도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교회 숫자 늘리고 새로운 건물 짓고서 헌금을 모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바울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땅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들고 갔던 하나님의 이 증거가 바로 구원받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설교의 목적이고 전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2000년도 안 된 교회들이 2000년 동안에 엉뚱한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들이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오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선포되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 어디를 가든지 성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어쩌면 당연한 교회예요. 무슨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특별하거나 이상하거나 아니면 더 훌륭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선포되는, 십자가의 삶으로서 십자가를 믿음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만약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